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1997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동시에 개봉했던 영화 타이타닉은 실제로 1912년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던 타이타닉호 유람선 침몰 사고를 그 배경으로 블록버스터의 거장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탁월한 연출과 헐리우드의 뛰어난 특수효과 등으로 개봉 당시부터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지금까지도 역대 미국 영화 흥행순위 6위를 기록하고 있는 로맨스 재난 영화의 교과서와도 같은 작품이었습니다. 배 무게만 1만 6천 톤이 넘는 거대한 여객선 타이타닉이 처음으로 북대서양 바다를 향해 가던 중 거대한 빙산에 부딪히게 되었고 순식간에 배는 차가운 얼음물 밑으로 가라앉으며 약 1,514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모두가 두려움에 떨며 죽음을 기다리던 그 위기의 순간에 그곳엔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했던 아름다운 영웅도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영국의 침례교 목사이자 열정적인 설교자로도 잘 알려졌던 존 하퍼 목사입니다. 승객 중에 한 사람이었던 하퍼 목사는 미국 시카고의 무디교회의 초청을 받아서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 타이타닉호에 승선했다가 큰 변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이미 지난 3년 전에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천국으로 보내고 홀로 외동딸을 보살폈던 하퍼 목사는 배가 빙산에 부딪혔을 때 자신의 어린 딸과 함께 구명정에 올라탈 수 있는 기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벗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한 남자에게 주었고 차가운 물속에 아무런 소망도 없이 죽어가고 있던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희미한 불빛을 따라서 힘껏 헤엄치며 물에 빠진 사람들에게 다가서기 시작했습니다. 하퍼는 배의 파편 조각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던 한 젊은 친구를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었으나 젊은이의 대답은 아니오였습니다. 차가운 물속에서 서서히 체온저하로 죽어가던 그 젊은 영혼에게 예수를 계속 전했지만 그 젊은이의 대답은 여전히 노였습니다. 결국 그날 밤 어둠 속의 조난자들 가운데 가까스로 구명정에 구조된 사람은 오직 6명뿐이었는데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 파편 조각에 매달려 있던 그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4년 후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생존자 재해 모임이 열렸을 때 그 젊은이는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며 존 하퍼 목사가 자신이 죽어가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를 전해준 이야기를 간증했습니다. 바로 제가 하퍼 목사님의 마지막 회심자였습니다. 라고 흐느끼면서 그분이 물속으로 사라지는 순간까지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애썼으며 마지막으로 그분이 남긴 말은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들도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간절한 외침이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17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자가 되어 미국으로 가며 전도의 열정을 불태웠던 39살의 젊은 목사 존 하퍼의 섬김과 희생이야말로 친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로 실천한 참 그리스도인이자 진정한 영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바이블 인간극장의 주인공 역시 오직 믿음으로 생명을 걸고 자신의 가족들의 생명을 살렸던 아름다운 믿음의 여인 라합의 스토리입니다. 라합은 원래 이방신인 바알을 숭배하던 아모리 족속 출신이었으며 당시 사람들에게 비난과 멸시를 받았던 비천한 신분으로 자신의 몸을 팔아가며 가족들의 생계를 전부 책임져야 했던 기생이었습니다. 여리고 성 안에 있던 라합의 집은 평소에는 여인숙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고 그녀의 직업의 특성상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세상 물정에 밝았고 여러 지역의 소식과 정보를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공격의 대상으로 삼은 곳은 가나안의 중심 도시이자 견고한 요새였던 바로 여리고성이었는데요. 여호수아는 정복전쟁에 앞서 시딤 광야에 진을 치고 여리고성으로 정탐꾼 2명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그들은 기생 라합의 여인숙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자신의 집에 투숙한 낯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임을 직감한 것 같습니다. 라합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드나들던 여리고성 사람들 역시 낯선 사람을 수상히 여겼고
그 소식을 여리고 왕에게 알리자 적의 첩자들을 잡기 위한 병사들을 왕은 라합의 집으로 보냈죠. 그렇게 왕이 보낸 군인들이 자신의 집으로 향하자 라합은 위기에 처한 정탐꾼들을 몰래 숨겨주었고 병사들에게는 거짓말을 함으로써 그 정탐꾼들의 생명을 구해주게 됩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여러분은 라합이 왜 왕의 명령에 거역하고 처음 보는 정탐꾼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건 위험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문을 마르게 하신 것과 또한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인 시온과 옥에게 행하신 모든 사건들을 듣고 크게 놀라며 자신들에게도 곧 닥칠 불안과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듣고 전쟁을 주관하시는 참신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으며 자신의 집에 머물던 정탐꾼들에게도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라고 말할 정도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꿰뚫어 볼 줄 아는 지혜와 총명함을 지닌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라합의 행동은 자칫 그녀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지만 그녀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줄 알았고 자기의 민족이 승리할 수 없음을 확신하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스라엘 편에 서는 쪽을 선택함으로써 자신과 가족들의 위험과 목숨까지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말씀처럼 정탐꾼들과의 약속대로 라합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자신의 가족들을 한 곳에 모은 후에 약속대로 붉은 밧줄을 걸어두어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방인이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삶을 실천함으로써 죽음의 위기에 있던 자신의 가족들을 구한 용감한 여인이었죠. 오늘 잠시 살펴본 라합의 삶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질문 한 가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불편과 위험까지 감수할 만한 믿음과 용기가 과연 있는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관심은 언제나 영혼의 구원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대해 듣고 관담이 녹을 만큼 두려워하긴 했지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는 않았죠. 그러나 믿음의 여인 라합은 자신과 가족을 구원할 유일한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었으며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그 믿음을 지켰던 순종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간 라합은 비록 비천한 기생의 신분이었고 도덕적으로도 순결하지 못했지만 구원을 받게 되었고 훗날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 사람인 살몬과 결혼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자신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 가문의 영광과 축복까지 함께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성경에는 라합에 관해 평가한 두 가지 구절이 나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있는 믿음과 순종은 따로 분리할 수 없으며 올바른 순종은 곧 믿음의 실천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바이블인간극장 제9화 기드온 편으로 여러분 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샬롬.